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송가 364장입니다.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364장입니다. 364장 우리 찬양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고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강약 같은 세상은 끝없이 방황하면서 이 배환 길러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금제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여라 난고 피하여 빈들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돈을 보여 주션 사절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여라 난고 피하여 빈들의 선악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만 우리 같이 봅니다.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로 5절입니다. 2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한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 40년의 시간들을 힘겹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그가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이겠지요. 바로 하나님이 그때마다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모세와 더불어 애굽을 나왔던 출애굽의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는 들어가지 못했다. 가나안 땅에 말이지요.
그 이유를 우리가 또 고민해 본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 주된 이유가 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와 그리고 그를 따랐던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순종하여 감으로 말미암아 광야 40년을 이겼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지만, 그러나 그 외의 사람들 곧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던 자들은 결국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게 출애굽기의 가장 큰 핵심이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고 어떻게 그 일들을 모세는 알 수 있었을까? 우리가 고민해 본다면 답은 딱 하나죠. 모세는 어떤 일들 앞에 먼저 무엇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물었다라는 것, 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광야 40년의 길을 그가 임의대로, 그가 뜻대로, 그가 경험대로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광야길을 이기며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다윗은 광야 학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시기까지 광야에서 그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광야 학교의 기본 원칙이 하나이지요.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기도하고 응답받고 순종하고. 뭐라고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순종하고. 내가 아무리 모든 걸 경험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광야는 반드시 하나의 원칙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 주시는 대로 그리고 순종하는 것. 지금 다윗을 하나님이 광야로 내보낸 것, 하나님이 그를 광야 생활로 내보낸 것의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이것이 아닐까 모르겠어요. 이건 광야에만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에도 이것은 꼭 없어서는 안 돼요. 아니,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광야를 통해서 그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또 가르치는 거지요. 너는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리고 응답받았으면 머물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라는 이 세 가지 말입니다. 자, 우리는 어제 사무엘상 22장 마지막 부분을 보았고요. 그 가운데 우리는 참 너무도 아픈 일들, 도액이라는 그 사람이 아히멜렉의 대제사장을 고발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85명의 제사장들과 또 그 땅에 살았는 남녀 모든 가축까지 진멸되는 그 끔찍한 일들을 보았습니다만, 사실 그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졌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다윗, 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들이 이렇게 끔찍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보고를 들었을 때,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그것이 다 내 탓이라고 말했던 다윗의 말, 그렇게 말하는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23장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요,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걸 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아멘. 지금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거처는 아둘람 동굴입니다. 유다로 나갔다가 한 걸음 나갔었지요. 나갔다가 여러분 당한 것이 지금 이런 끔찍한 일들이 된 것을 알게 된 다윗과 그들이 머물고 있는 것은 여전히 아둘람 동굴이에요. 굴입니다. 거기서 여기 지금 그일라라는 땅까지 거리는 학자들의 의견에 보니까 대략 한 4km에서 5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해요. 근데 그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갔대요. 그리고 지금 타작마당입니다. 배를 주수하여서 이제 저장에 놓으려고 하는데
거기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다 빼앗아가 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마땅히 이스라엘 왕은 사울입니다. 사울이 지금 어디에 신경 써야 합니까? 사울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쳐들어왔다는 것을 알 거 아닙니까? 다윗보다 더 먼저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일날에 쳐들어오는 블레셋 군들을 쫓아내고 그들과 전쟁하여 그 일날의 주민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겠지만은 악령이들은 사울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 한다면 아마 이런 이유도 가능할 거예요. 여기 그 일날은 어느 땅인가 하면 유다 지파의 소속입니다. 유다 지파. 누가 유다 지파입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버려버린 거죠. 마치 다윗이 속한 지파라는 것 때문에, 그가 태어났고 그가 자랐던 동네라는 것 때문에, 그래 너희들 한번 당해봐. 혹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에게 큰 고민거리가 바로 이 그일라의 주민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다윗에게 떨어진 가장 큰 문제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흔히 말했던 것처럼 오비삼척이라겠죠. 내 코가 석자라고요. 만에 하나 다윗이 유다로 들어가가지고 다시 그 그일라의 블레셋 군과 싸운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사울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들을 다 쫓아내고 그일라를 구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또 그일라 땅에 들어가서 사울이 얼마나 그 땅의 사람들을 죽이겠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하자니 이것이 문제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속한 지파의 그 땅이 그일라 땅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침입당하여 고통당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사실 다윗에게는 그를 따르는 사람이 400이라 했지만 또 더 나가서는 그에게는 군대까지 포함하면 다 하면 한 600여 명의 그러한 군사들까지 있다라고 기록된 걸 봅니다. 그러니까 군사가 없는 것도 아니고 거리도 4km, 5km면 먼 거리도 아니고, 그리고 다윗은 어쩌든 간에 지금 사무엘 선지자하여금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거든요. 장차 사울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때에 다윗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그 일날을 내 처지가 이러니까 하여 못 본 채하고 고개 돌려버린다 한다면 훗날에 그가 왕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 이 문제도 적지 않은 문제가 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 같으면 다윗은 타고난 기질을 가지고 그가 가자, 우리가 저들을 쳐야겠다라고 그렇게 싸우러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또한 다윗은 노비라는 곳에서, 그리고 가드라는 그곳에서 다윗은 어찌 보면 실패한 거지요. 노 땅에서는 자기 때문에 제사장 85명이 죽고 그 땅이 진멸당하는 그 일도 사실 다윗의 부족함이 아닌가 싶어요. 왜? 그때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 땅으로 간 건 결코 아니었거든요. 가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 땅 그 가드에서도 그가 블레셋 왕이었던 아기스 앞에서 여러분 미치광이 행세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사실은 그는 그렇게까지 생각도 안 했겠지요. 그런데 어찌보면 이 역시나 다윗의 크나큰 실수였기 때문에 또다시 이러한 누를 범할 수 없는 상황인지라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전쟁에 대하여 여러분 상황이 급하고 또 환경이 이런다 할지라도 자기의 의로운 생각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꼭 보아야 할 것은 묻고 또 묻는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여기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당연하지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당연하지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를 쭉 드렸습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군대가 있기 때문에 싸우러 가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사울이 또 그가 다윗을 드러나게 되면 그 땅에 또 고난당하니까 여러분 하지 않는 것도 당연한 일이에요. 이것도 당연하고 저것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다 선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말이에요. 당연하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니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다윗은 이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말씀 봐보실까요? 여러분 2절 봐보세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도 당연합니다. 싸우러 가는 것도 당연하고 가지 않는 것도 당연합니다. 누가 여기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인지라 다윗이 이렇게 하는 것도 당연하고 저렇게도 당연하지만, 근데 이것의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하니까 해야 합니까? 당연하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다윗은 그래서 당연하지만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이기 때문에 그 일할 사람을 도울 수 없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 노출되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싸울 수 있는 군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겁하게 나가지 않는 것도, 이것도 여러분 참 당연한 일이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가는 그의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묻지 않고 행해버린다? 너무도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행해버린다?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더라는 거예요. 성도는 명심해야 합니다. 너무도 당연하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기도하고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이성 전투와 여리고성 전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함락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이었던 아이성 전투에 실패합니다. 여기에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첫 번째 성이었던 이 여리고성 전투는 승리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합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열심을 다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그런 가운데 그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라면 가고 멈추란 멈추고, 언약궤가 앞서고 뒤서고, 혹은 여러분 나팔을 불고 안 불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러 할 때 소리를 지르는 모든 것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물었습니다. 응답받고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의 비결을 한다면, 여러분 여호수아 7장을 봐보시면요, 2절부터 쭉 이어진 내용 가운데 보시면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호수아 7장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여호수아 7장입니다. 2절이에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게다연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3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거든요. 보시면 아이성 전투에 대해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물었다, 기도했다, 이게 전혀 없습니다. 다만 여호수아가 사람을 보냅니다. 보내요. 그리고 정탐에 와라, 그 땅 어쩐가.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고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맛봤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지금 까먹고 있는 것이 뭐예요? 이거 작은 거니까 이거 당연한 거예요. 저 큰 것도 우리가 알겠는데 이 짝하는 거 못하겠냐, 이거 당연한 거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묻지도 않습니다. 응답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판단해버립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 다 갈 필요 없습니다. 한 2,3천 명만 보냅시다. 자만에 빠졌습니다. 교만한 겁니다. 왜요? 큰 성 여리고성이 무너졌거든요. 어떻게 무너진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순종해서 무너진 것이 여리고성이에요. 자기들 힘으로 무너뜨렸습니까? 군사로 무너뜨렸습니까? 무기로 무너뜨렸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작은 거니까 당연한 것처럼 이거 이쯤이야, 이거 난 것도 아니야,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그들은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판단대로 전쟁을 치루었지만 결국에 어떻게 되는가요, 여러분? 4절 이하에 보니까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러니까 오히려 작은 성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은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왜요? 너무도 당연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 너무도 당연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도 모르서 가야 합니다. 알아도 다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당연하지만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당연하기 때문에 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종종 넘어지는 것이 여기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당연하니까. 또 하나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광야학교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 묻고 또 기도하는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것을 보십시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가라했잖아요. 오늘 보면 다시 보시면 하나님 응답 분명히 받습니다. 다윗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2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블레 사람을 치릴까? 여호와께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라서 블레 사람들을 치고 그 일 나를 구원하라 하신다. 하나님 말씀을 응답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3절입니다. 보세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다윗의 사람들은 누구예요? 지금 다윗과 함께 있는 여러분 다윗을 돕고 함께 거주하는 모든 자들을 말하겠지요. 그런데 그들이 제동을 걸어요. 브레이크를 걸어버려요. 뭐라고 했습니까? 보십시오.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던데 하물며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맞습니다. 이들의 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앞서 서론적으로 다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그들이 여러분 유다 땅 이 아둘람이란 이 굴 속에 여기는 이스라엘 땅 아니거든요. 안에 있어요. 여기 있는 것도 사실 두렵고 떨린 일이에요. 언제 사울이 이게 지금 다 알고 있거든 여기 있다는 거. 근데 지금 우리가 네부가 석자인데 지금 그들을 친단 말입니까? 안 됩니다, 왕이요. 아니 다윗이 안 됩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거 다 그들도 이해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제동이 걸려버려요. 자, 하나님께 응답 받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라고 가로막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의 말이 결코 틀리지 않아요.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봤을 때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근데 보십시다.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씀 다시 봐보실까요? 오늘 보면 다시 봐봅니다. 4절 봐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는데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십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물었다고요? 다시 묻자오는데 또 다시 물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제동을 겁니다. 다윗이 그들과 타협합니까? 그래? 대체는 맞아. 대체는 맞아. 기도했었습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는 거예요. 그건 지금 때가 아니요. 다음에. 그 말 가만히 들어보니까 대체는 맞는 말이에요. 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해요? 타협합니까? 아니요. 다윗은 타협한 것이 아니라 또 다시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다시 받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실천하고 실천해야 할 삶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상황이 여러분 그 자리에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바랬던 그 어떤 것들이 여러분 해결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하나님께 또 물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면서 아니라고 어떤 것을 제동을 거는 일이 있습니까? 또다시 하나님께 물으라는 것입니다. 타협하면 안 돼요. 기도해놓고는 타협해버립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아니라고 하니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타협해버립니다. 교회가 종종 그런 일들이 많아요. 기도하고 어떤 것을 결정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반대를 해요. 그럼 목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단하죠. 고민할 것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또 기도해야죠. 또 반대해요. 어떻게 해요? 또 기도해야죠. 왜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잘못 내가 혹여라도 응답받았다 하지만은 그렇죠. 누군가가 반대를 한다는 것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일은 돼요. 근데 그건 타협의 대상은 아니에요. 돌아보는 거지요. 내가 혹은 잘못 구했을까? 돌아보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타협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께 이게 정말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그것이 바로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기도했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여러분 5절에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서 결론이 뭐예요? 그는 큰 승리를 거두고 그 일날 땅의 사람들을 구원했노라고 5절의 말씀이 끝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오늘 결론을 내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생활이 서툴고 어두울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묻고 또 묻는 것이 여러분 어려울까? 서툴까? 두 가지 이유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뭘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이게 잘 안 돼요. 사실은 회개하지 않는 죄. 이사야 1장 15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선자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이게 지금 멸망해가고 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회개하지 않는 죄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 따라서, 환경 따라, 상황 따라, 여건 따라서 기도하지를 않아요. 묻고 또 물어서 주님께 응답받았는데 그렇지는 못해요. 왜? 내 안에 회개하지 않는 죄가 많은 경우에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 마음속에 욕심 때문이죠. 욕심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안 될 일이에요. 내가 이미 딱 정해놓고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버릇없다고 말할 것 같아요. 네가 다 정해놓고 나한테 묻는다고?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끌지 않으실 거예요. 말씀을 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너무도 당연합니다. 두 가지 다 우리는 당연하지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뭔가가 여러분 제동을 겁니다. 우리는 타협할 게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이 그 일나의 사람들을 구원했던 것 딴 것 없습니다. 군대가 많고 적고 없습니다. 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응답받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응답받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묻고 또 묻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되면 또 기도하실 일이지 우리 인간적으로 판단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런다니까 그러겠다 이것도 없습니다. 물었습니까? 응답받았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런데 뭐가 또 안 됩니까? 또 기도하시고요. 또 응답받고 순종하십시오. 거기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하게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묻고 또 묻는 다윗을 봅니다. 분명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이를 향하여 반대할 때 다윗은 묻고 또 물었습니다. 주님, 다윗이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음을 봅니다. 묻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가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어떤 경륜이 많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들의 행하는 다윗의 삶이 아니라 하나씩 또 기도합니다. 또 묻습니다. 또 묻습니다. 그리고 응답받습니다. 그 응답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을 광야에서 승리하게 하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거룩한 성군으로 세웠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 평동서북교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물어 주의 응답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큰 영광의 도구들로 사용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을 주님이 강하게 붙드시고 하나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며 그 응답대로 순종하여 승리를 맛보는 귀하고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소원도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응답대로 순종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고 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하실 때요, 광야의 생활의 승리의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묻고 응답받고 순종하고, 묻고 기도하고 응답받았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삶, 주님 내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구하시고요. 우리는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여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기는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 평동사도교를 통해서 온 땅에 증거되도록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 올바른 구제와 선교가 진행되고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금년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주 앞에 구하는 그 기도, 주님 우리 가정들이 주신 사명과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여 주의 거룩한 나라를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정들의 모든 소원들이 절대로 이 일에 걸림돌 장애물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봅니다. 병들고 약한 우리 성도들을 돌아봅니다. 고통 속에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돌아봅니다. 예배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을 품고 기도합니다. 병상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은 마음으로 정말 내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며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일밤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광야 학교의 가장 기본이 하나님께 묻고 아버지 묻는 가운데 주신 응답대로
그 받은 응답을 하나님 가지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강야에서 아버지 살아남는 길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방법인 것을 주님 오늘 우리가 다윗이 그 일자를 구원하는 일을 통하여 말씀하심을 우리가 이 아침에 듣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모습 그대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원칙은 아버지 승리의 비결은 주님 오직 하나님께 묻는 것, 그리고 응답받는 것, 그리고 그 응답대로 순종하는 것 말고는 주님 그 어떤 것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출애굽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응답대로 순종한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응답 없이 아버지 당신들이 아는 것대로 경험대로 뜻대로 행했던 자들은 아버지 한 사람도 한 영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평경서북교회 성도들이 이 아침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이 광야에서는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께 응답받고 순종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무도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당연하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하고 있고 모두가 다 인정한 일이라지만은 그러나 그러기에 또한 기도했던 다윗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이미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고 그것이 주님 아버지 내 삶에 큰 복이 됐던 것이고 거기에 분명히 답이 있고 길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당연하기에 그냥 행한 게 아니라 당연하지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함으로 아버지 그 일나의 주민들을 구원할 일을 나갔던 걸 분명히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감당해야 합니다. 당연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해왔던 대로 당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기에 주 앞에 기도하는 거룩한 성도들, 당연하지만 주님께 또 물어 주님의 응답을 받고 행하는 주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돌다리로 두들겨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건너가라고 아무리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것이고 익히 하나님 해왔던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응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하니까 파괴버리는 그날 우리가 아니라 다윗은 그때 또다시 하나님께 물었던 것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 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니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할 때 하나님 우리가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또다시 하나님께 물어서 주의 응답하라 아버지 행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종종 기도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실패한 경우가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사람들의 말과 타협한 나머지 아버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주의 뜻을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일들을 그르치고 하나님 영광을 가졌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원합니다. 우리 평강서북교회 귀한 성도들 이 아침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에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아버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고 즐겁습니다. 우리 예수님 늘 새벽 일찍 아버지 민영이 일어나 기도하셨고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고 밤이 늦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심으로 십자가 길을 가셨던 것처럼
주의 교회가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주의 나라들이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 깨어 기도하는 우리 평강서북교회,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우리 평강서북교회, 너무도 당연하지만 주님 그러므로 더 기도하는 우리 평강서북교회, 어떤 이유가 된간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평강서북교회 되어서 하나님 큰 영광 주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 앞에 모든 죄를 다 회개하게 하시고, 절대로 내 욕심을 위하여 구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에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거룩한 성전,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사오되,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주가 되시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거룩한 성전이 건축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속사람이 더 강건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지배를 받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강건하여 아버지 성령의 몸으로 가지고 죄와 모든 사망의 몸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시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온이 되어야 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바로 우리 평동사목교를 통하여 우리 거룩한 주의 성도들을 통하여 이뤄갖고 힘을 얻고 주님 앞에 더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시온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에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코로나 시국에 교회가 어떻게 주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야 할까요? 주님, 예배가 건강하게 드려져야 합니다. 주님, 구제와 선교가 더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주님,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주님, 이 세 가지 틀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환경과 그 모든 상황을 이기며 주 앞에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는 우리 평강서북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어렵기 때문에 더 구제해야 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더 선교해야 합니다. 주변을 돌아보고 교회들을 돌아보며 선교사님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구제와 선교를 마음껏 감당하는 우리 평강서북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이제 우리 평강서북교회 건강한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그 피다란 피를 흘리심으로 내가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인정하고 깨닫는 우리 건강한 청년들, 우리 건강한 아버지 학생들이 이 재단의 다음 세대가 되어서 힘있게 주님께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금년에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세우셨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주님께서 귀한 사명 감당하도록 지금 주셨고 주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넉넉하게 감당하기 원합니다. 직분 따라 충성하기 원합니다. 주신 사명 바라보니 주님 아버지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직분과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가정적인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물질 문제가, 자녀 문제가, 사업 문제가 하나님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마음껏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더 힘있게 주님께 섬기고 더 귀하게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성도들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허결하도 물질 때문에 주님 나라에 헌신하는 데 하나님 아버지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은 하나님 아버지 건강 때문에 주의 복음의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는 데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중단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주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헌신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강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모든 것들로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의 거룩한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주님 간섭해 주옵소서. 저들 하나님 아버지 자녀이며 저들 하나님 아버지 직장이며 사업이며 하나님 모든 일들마다 주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 귀한 가정들로 주신 직분과 사명을 복되게 감당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또 힘있게 세워가는 아버지 건강한 주의 성도들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시설에 계신 우리 마로 장로님과 아버지 이번 주민 아버지 이정민 권사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연락주는 어르신들을 가방에 붙잡아 주시고 주님 어디에 있든 간에 어느 곳에 계시든 간에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강하게 붙드심으로 마음에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온전히 예배하시는 은혜를 내리워 주옵시고 주님 여전히 지금 치료받고 있습니다. 주여 더 강건하게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임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 주의 거룩한 믿음의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펼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점을 붙드시고 하나님 온전한 치료가 이루어 주시도록 주여 복의 복을 내리워 주옵시며 아버지 김연희사님 아버지 신장 아버님 하나님 강하게 붙드시고 아버지 계속되는 방사선 치료 하나님 잘 감당하여 주님 영광과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아버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에 주옵시며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약한 모든 육신들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일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질병들을 모든 약한 것들을 주여 만져주시고 주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진정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도 아버지 3월을 아버지 마지막 주일을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벌써 하나님 아버지 석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불섭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금년에도 주님 앞 우리가 약속하고 소원한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돌아온 주일 오후에는 아버지 하나님 전도 나갑니다. 마을 정도 가야 합니다. 코로나 어려움도 있지만 아버지 건강하게 하나님 복음을 또 전해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이 일이 하나님 아버지 각 구역들마다 하나님 힘쓰게 하시고 이 일이 하나님 아버지 온 신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때도 여전히 하나님 복음 진로는 중단될 수가 없고 영원 구원의 귀한 사명을 놓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게 전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여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직장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저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주여 간섭하여 주옵소서. 너무도 불편합니다. 예배함을 알면도 불구하고 예배할 수 없는 그들의 현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더 강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순간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버지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기도 영상을 통해서라도 힘있게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아버지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건강한 성도들 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코로나가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여기저기 많이 퍼져 있습니다. 주여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여 은혜를 구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마다 기회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한 날도 주님 영광되기 원합니다. 거룩한 나라 세우기 원합니다. 또 응답받고 순종하는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